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부터 14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부터 142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 찬양 시입니다. 가장 처음과 그 끝 부분을 이 시인은 반복하면서 이 시편의 주제를 잘 함축하여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6절, 제일 처음 절과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며 동시에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노래를 시작하며 또 감사하라는 이 말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정도가 얼마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창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런 기적들만이 아니라 일상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놀랄만한 일을 행하는 것에서만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이 조건이 맞아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이 성도가 해야 할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필요에 따라, 이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37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편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간 것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시온 그곳에서 부르는 그 노래를 하나를 이제 불러가지고 자기들 좀 즐겁게 해봐라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이 시온이라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부르는 노래를 이방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신앙의 지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포로가 되어서 사실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며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귀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타협하기 힘든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138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편에서는 다시 감사 찬양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7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욕되게 함을 탄원하고 있다면, 반대로 여기서는 열방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 구원하신 만유의 구원자로 오심으로 인해 열방 가운데 지금 찬양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우리가 항상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쉬지 않고 노래하는 삶, 여호와의 크신 영광을 항상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도를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39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주제도 138편과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을 돌보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곳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이런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알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떠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4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은 보호를 바라면서 드리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도 그 성격이 1절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왕이었던 그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 타국의 왕들과 수없이 대립하며 싸웠고, 심지어는 자신의 정적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자기에게 반란을 해서 굉장히 그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이 시편의 내용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호를 요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힘과 그리고 주변의 정치를 통한 안전을 꾀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없이 많은 그 시편들의 그 노래들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끝까지 왕위를 지켜내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다윗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시편 140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탄원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온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4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또한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140편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는 내용의 이 기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죄, 그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한 일 가운데 그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악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악한 방법이 때로는 편하고 쉬운 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악한 그 방법들로 이 정적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도 이 기도를 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에 기울지 않게 하시고 악한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선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편은 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피했던 이 굴은 사실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 굴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은 장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하고 피하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는, 사람도 살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장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희망이 없는 장소에서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할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말합니다. 즉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불러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그 삶의 마지막인 것 같은, 그리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굴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게 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기를 바라야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가는 것을 바라야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136편에서 142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